안녕하세요. 성도들의 거룩한 삶에 대한 실천적 권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 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1절, 주인들이여 의와 공평으로 종들을 대하십시오. 여러분에게도 하늘의 주인이 계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1절은 3장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그 당시 교회 내에는 종들의 숫자에 비해 주인들의 숫자가 훨씬 적었으나 바울은 그들에게도 따라야 할 윤리가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는 옳은 것을 뜻하는 것으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만한 모습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의와 공평은 원래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으로서 언제나 의와 공평의 원리로 세상을 다스려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바로 하나님을 모델 삼아 그분이 그의 종들을 대하듯이 종들을 대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바울이 주인들에게 기대한 공평은 하나님이 인간을 다스리시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하늘에 주인이 계시다 할 때 계시다 하는 표현은 존재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너희가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늘의 주인이 존재한다가 아니라 내가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가 되는 것입니다. 2절, 항상 기도에 힘쓰고 기도 가운데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여기서 쓰인 기도라는 단어는 기도하는 사람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기도를 나타내는 단어와 다르게 하나님 뜻에 초점을 맞추고 하는 기도를 나타낼 때 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려야 함을 나타냅니다. 3절,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이 일 때문에 매여 있습니다. 전도의 문은 원어로는 말씀의 문입니다. 이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바울이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주실 것을 기도해달라고 부탁한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에서 그리스도의 소유격은 동격의 소유격입니다. 즉 그리스도는 곧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침투했던 이단들이 자주 사용하는 비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그리스도 교회의 진리를 역설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영원전부터 계획된 것이지만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져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신비한 진리입니다. 이 감추어진 진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되었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인간이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은 하나님의 섭리이므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자기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힌 것조차 복음 전파를 위한 도구와 과정으로 이해했습니다. 자신에게 닥치는 모든 상황을 전도자의 시각에서 이해하고 바라본 것입니다. 5절, 외부 사람들을 대할 때는 지혜롭게 행하고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외부 사람들을 대한다는 것은 비그리스도인들과 관계를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를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지혜롭지 못한 행동은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상실케 할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조차 잃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불신자들과 관계를 맺을 때 성경에 기초한 지혜를 가지고 그들에게 동화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지혜가 요청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회라는 단어는 카이로스입니다. 불신자들을 향한 적절한 전도의 때를 가리킵니다. 선용하라는 단어는 어떤 것을 자신이 소유하기 위해 그것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물건을 구입하듯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구입하여 자신의 시간으로 만들라는 말입니다. 6절, 여러분은 언제나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은혜롭게 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말할 것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불신자들과의 관계에서
성도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 부분이 언어 생활입니다. 성도가 되어 제일 먼저 변화되어야 할 부분도 언어 생활입니다. 말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과 연관된 단어입니다. 말을 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상대방에게 그 같은 은혜가 미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소금으로 간을 맞추듯 각 사람에게 맞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아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적합한 말을 적합한 때에 하라는 것입니다. 8절, 내가 두기고를 여러분에게 보낸 것은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입니다. 곧 여러분이 우리의 사정을 알고 또 두기고로 하여금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두기고를 보낸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경제적 어려움과 이단들의 출현으로 교회가 어지럽게 되었던 상황 속에서 바울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므로 그리스도께서 좋은 결말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이 당한 어려움과 고난을 들려줌으로써 골로새 교인들이 당하는 어려움이 자신들만의 어려움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사역자들의 공통된 고난임을 알고 위로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9절,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인 오네시모도 함께 보냅니다. 오네시모는 여러분에게서 온 사람입니다. 그들이 이곳 사정을 여러분에게 자세히 알려드릴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골로새 교회 성도인 빌레몬의 종입니다. 그는 빌레몬으로부터 무엇인가를 훔쳐서 로마로 달아난 자로서 빌레몬에게 손해를 입혔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네시모의 이름 뜻은 유익한, 유용한입니다. 자신의 이름대로 바울의 사역에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오네시모에 대한 소개는 빌레몬서에 더 세밀히 나타나는데 거기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편지를 끝맺어 가면서 바울은 기도에 대해 말합니다. 항상 기도에 힘쓰라는 것은 기도를 하되 응답되지 않는다고 중도에 낙심하여 포기하거나 회의에 빠져 그만두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일관되게 지속해 나가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감사하는 태도는 기도 응답에 대한 강한 믿음의 표시입니다.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인간의 의무이지만 기도의 응답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고 그 응답은 최선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감사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마귀가 마치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기도에 항상 깨어 있을 것을 권면하며 이를 감사와 관련시키는 것은 마귀는 기도 응답이 있은 이후에도 성도를 기도 응답에 대한 불만족이나 불신으로 계속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주요 전술은 성도들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회의와 불신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그분이 주시는 어떠한 기도 응답에도 늘 감사하는 자는 이러한 마귀의 도전에 넘어지지 않고 항상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